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보고 믿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을 더욱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야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지 못하고도 믿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의 신하라고 소개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의 믿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이 기적을 왕의 신하는 듣고 예수님이 능히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옵니다. 거리가 34km나 되는데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험하다고 멈춰서는 일이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오직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는 끊임없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여기서 청했다는 표현은 미알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는 한번 주님께 요청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자신의 부탁에 반응하실 때까지 쉴 새 없이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몇 번 드리고는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토록 수없이 주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쉼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의 신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왕의 신하입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권력이 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부디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제 저는 집에서 딸과 있다가 딸이 흥얼거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오시었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찬양에서 우리 딸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이 부분을 찬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얼마든지 자신을 도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도 왕의 신하가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뜬금없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믿겠다며 주님 앞에 뻣뻣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답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더 이상 주님께 다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저희 집까지 같이 가시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손을 대셔야 우리 아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지체 없이 집으로 향합니다. 가다가 자신을 만나러 오는 종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봐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먼 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크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능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